좋으신 주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주님, 우리 인생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 2, 3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게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과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도니 우리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기타 족속들 이르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왜 세우느냐? 여기서 이제 다시 70년 동안 멈춰졌던 이제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절에 대적이 듣고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대적들이 고발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 고발로 인하여 자 이제 보세요. 23절 24절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설교하면 에스라를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 뒷부분들을 여러분이 안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모릅니다. 모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왜 이런 장애물들이 오고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이걸 이제 이런 배우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치지요. 자, 24절 읽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몇 년 중단되니 약 한 15년, 그래서 16년째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왕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24절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나오죠. 그러니까 요 15년 이상의 이 기간 동안에 다리오 이제 고레스에서 그리고 캄비세스 그다음에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15년을 이렇게 중단이 돼요. 이제 방해 앞에 이제 이렇게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함께 짓는다 했는데 같이 지으면 되지.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스룹바벨과 3절에 보면 이 예수아가 이제 이들을 반대했느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열왕기 하 17장을 잠깐 보세요.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잠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역사를 모르면 여기 있는 이 성경들은 이제 읽어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요 배경을 알아야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돼요. 자, 지금 24절을 보세요. 그 위에 제목을 보세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그랬죠. 예, 주전 722전에 북쪽이 망합니다. 예, 북쪽이 망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냐면 이제 이주시켜서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제 사마리아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세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자, 이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29절로 뛰어넘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이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행한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 신들 중에 자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자, 그 중에는 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들이 또 누구를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이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 드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4절 보세요. 34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이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앞에는 32절 경외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요. 경외하고 경외 안 하는 게 뭐냐? 앞에서는 경외한다는 건 동일하게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는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뭐하지 않았도다. 준행하지 않았다. 준행하지 않으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망하는 이유는 섞여서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한 가정도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친 걸 모르면 내가 망하는데 내 기업이 망하는데 나라도 망하는데 몰라요. 자, 왜 망했느냐? 자, 지금 요 북쪽이 이제 망해서 요렇게 지금 와서 70년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비어있는 데리고 가고 거기서 쓰고 또 여기 데려와서 여기 또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사마리아가 뭐가 되느냐면 이제 우상들의 전시장이 된 거예요. 온 우상들이 여기서 이제 박람회를 엑스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42,360명은 뭘 하느냐? 왜 망한지를 알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대. 첫 번째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도 믿고 이들을 섬기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어디를 보느냐면 이제 열왕기 12장을 보세요. 12장 앞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세요. 남쪽과 북쪽이 어떻게 이제 많으냐? 자, 우리 삶에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은 요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뭘 다루느냐? 세우는 거는 이건 아브라함 때 믿음을 세워가는 거라. 또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대부분 뭘 못하느냐? 지켜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다 어렵습니다. 세우는 것도 어렵고 이걸 지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켜가야 되는데 이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지키는 것도 함께 해야 되고 회복하는 것도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전 931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예, 왜 나라가 망하느냐? 예,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된 때가 축복의 때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의 때예요.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루어진 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이 이제 언제 이렇게 한근기를 맞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 축복 때문에 망해요. 네, 잘 보세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을 따라합시다.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네, 대부분 이걸 여러분이 관리를 못해요. 네,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라. 또 망해. 그리고 또 회복되는 거라. 그리고 이거 두 번 하면 인생 끝나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역사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망하는 이유를 모르면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망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12장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죄송합니다. 11장 한 장 더 봅니다. 11장 38절을 보십시오. 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열 지파를 줘요. 북왕국을 줘요. 그럼 이걸 쭉 해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못 가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자, 됐는데 되는 것, 세우는 것은 됐는데 이걸 계속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또. 자, 세우는 비결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8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줬느냐?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북쪽이 왜 망하느냐? 갈라진 거는 솔로몬 때문이고 축복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북쪽이 망해요.
한 사람 때문에 망했다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망했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걸 망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다가 말씀으로 지켜가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게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은혜가 겉어지면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한 장 넘겨서 12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사람들도 전부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26절 읽습니다. 그 마음이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죠. 이들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이 속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 약속을. 근데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역사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저주의 표범이 된 거예요. 다윗은 축복의 표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여로보암은 저주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28절. 자,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29절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줘요. 자, 그러면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 레인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반기를 들겠어요?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제사장, 레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는 이제 뭐가 얻게 되느냐? 공백기가 생기는 거라. 자,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라.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어디 나오느냐? 이제 역대하를 잠깐 보세요. 13장을 잠깐 봅니다. 역대하 13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면 지금 이런 부분이 금방금방 이게 되는데 대부분 아는 것만 알고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반기를 드는 게 다 이제 파멸시키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사장, 레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뭐가 일어나냐? 부흥이 일어나. 약 한 3년 정도. 자,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다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여기 보면
예, 순양 7마리 있으면 그냥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제사장이 된 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이들은 무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 속에. 자, 그 무지가 뭐냐면 호세아. 자, 잠깐 보세요. 호세아 2장을 잠깐 보세요. 1258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망한 이유예요. 자, 망한 이유를 자꾸 이렇게 하는, 망한 이유를 모르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는 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예, 어떻게 못 일어섭니다.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호세아서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 말이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 17절 있습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들을 그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런 거라. 우상숭배 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라.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왜 무지냐? 제사장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다시 어디를 보셨냐? 아까 열왕기하 다시 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장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열왕기상 12장 다시 보세요. 열왕기상입니다. 12장. 자, 금송아지 2군데 단과 베델에 세운 게 여기 여로보암의 죄고, 두 번째 죄가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가 여기서 또 더 나갑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망해요. 안 개인이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뭘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33절. 자, 읽습니다. 33절. 그가 자기 뭐대로요? 예,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못 가요. 그러면 다시 회복의 길이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으면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따릅니다. 오직 예수. 예,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따릅니다. 오직 말씀. 예,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와서 한 게 뭐냐? 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없앴어. 우상 땅에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배예요. 따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예,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 잘 되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면 또 그 길 가면 안 돼, 또 가르쳐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죽고 자식 때도 완전히 망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세요. 11장을 다시 보세요. 11장. 뭘 붙들어야 되느냐? 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와야 기도가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38절. 자, 그 전에 이제 잘 보세요. 뭘 이렇게 보냐면 34절을 자 먼저 보십니다. 34절. 솔로몬이 나라를 쪼개요. 축복받고 쪼개버린다고. 그 죄로 인하여 축복을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왕이 돼야 됩니까? 솔로몬이 최고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이 지혜 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느냐? 31절부터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해주고. 이제 찢기는 이유를 이제 보십시오. 찢어서 이걸 누구한테 줘요? 여로보암한테 주는 거라. 그리고 여로보암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세우는 것, 축복받는 것,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이 힘을 길러야 돼.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라. 자, 33절 읽습니다. 자,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라. 이 축복 가지고 주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전부 쓴 게 여기에 나와요. 자, 그걸 이제 잠깐 보세요. 솔로몬이 망하는 이유가, 지켜지는 이유가 축복 때문에 왔는데 구체적인 축복이 뭐냐?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봅니다. 자,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 2장을 잠깐 보세요. 2장. 자, 4절부터 봅니다. 2장 4절. 찾으셨어요? 자, 계속 9절, 8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는 거 보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수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또 누구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많이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 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물을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하여?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 축복 가지고 전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다 찢깁니다.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11장 자, 33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전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이 축복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망합니다. 그래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은혜가 있어요. 34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그 후손들의 두 지파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자, 동일하게 자 보세요. 이걸 알고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찍힌 것을 알아. 왜 어떻게 받는 것을 알아. 그래서 또 말씀을 또 해줍니다. 아까 38절. 자,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윗의 행한 같이 따릅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 집을 세우리라. 너희 사업을 세우리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돼. 이걸 다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냐면 세우고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또 돌아가는 거라. 또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힘으로 이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라. 축복 때문에 망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또 지키려고 하는 거라.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전부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되는 자로 우리가 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갈 때 자,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13장. 자, 1절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지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발이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이 단 베델에서 여기 이제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고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세요. 13절, 그 13장 3절 4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것을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제단이 갈라지는 것, 또 쪼개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또 안 돌아가. 그게 6절 자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 사람의 말에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런데 말씀의 길로 안 갑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왜 말씀이 왔는데도 이걸 못 갈까? 자, 이게 오늘 말씀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에스라서 이제 봅니다. 4장을 잠깐 보세요. 4장을 보시면 공사가 중단됐지요. 대적들의 방해를 말미암아 중단됐지요.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방해를 이겨내야 되죠. 자, 다시 말하면 회복됐지요. 지켜가야 될 힘이 있어야 되겠죠. 세워야 되죠. 돼야 되죠. 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 이거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 하나님 이걸 어떻게 오느냐? 왜 이게 안 될까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내일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 5장 1절 보세요.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겨야 되는데 왜 못 이길까?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 이거 안 되게 되면 회복 안 돼. 이들도 똑같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 1절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가 와야 돼요? 답니다.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화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잠깐만 볼게요.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학개에서 왜 이들이 16년이나 걸렸느냐? 16년 걸리면 안 됩니다. 예. 연단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또 16년이나 이게 중단이 되는 거라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 왜 회복 안 된 이유가 있다는 거라. 이 반대로 하면 회복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러죠. 자, 거기 뭐냐면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집 짓는데 성전은 전 목적은 이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게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하기에 바쁘게 여기로 돌아가 버린 거라.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 솔로몬이 왜 쪼개졌어요? 예, 전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 그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 이걸로 돌아간 거라.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예, 하나님을 위하여가 안 돼요. 인간은 예,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면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이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가 듣느냐? 이 70년의 이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과한 이들은 다시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조금 하나하면 또 돌아가 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 이게 무너지고 방해받는 일이고 이게 오래 지연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가면 여러분 속히 회복이 됩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이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그 힘들게 그렇게 각오하고 왔어도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재성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결심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중단된 것 계속 잘 되는 중에 더 잘 되는 이 길이 바이시의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